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뒤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452장입니다. 452장. 예수님 닮기 원하네. 내 모든 시온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잔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452장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밤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 새날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아침을 또 주님께 나와 첫 시간을 바치오니 오늘 또 이날 하나님께서 성별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한일 합방이 된 날. 그래서 우리 온 민족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나라의 모든 것을 뺏긴 것을 또 애통하게 여겼던 날이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굳게 지켜주시옵시고 한반도를 지켜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법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형법을 인하여 아들이 살인죄에 있는데 아들 대신에 죽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 또 자식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형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도 범죄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원칙입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에스겔 하면은 누굽니까? 이분은 그발 강가에 잡혀가서 그야말로 포로 생활을 아주 일찍 하신 분이죠. 이때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해서 아들의 이가 시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rhetorical question, 즉 이제 그 수사학적인 질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버지가 지금 예를 들면 매운 음식을 먹었다 해서 아들이 그 매운 맛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 18장 3절에 보니까 모든 범죄는 각각 지은 사람의 책임이라고,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이것을 전가해 가지고 그렇게 처벌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 속담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내용에 근거한 것이죠. 신명기의 24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여기 있는 후반부에 보니까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고, 이렇게 사형에 언도된 사람이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 미국, 어느 나라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이렇게 그 처벌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특별히 우리 이 인권변, 지금 신명기 우리 법전을 계속 공부합니다만은 이런 고아, 또 과부, 또 이제 나그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분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억울하게 한다거나 눈물 흘리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집트인들이 지금 이집트 종살이 하고 있는 그 고통,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울부짖음 할 때는 사악이라 그러는데, 사아크와 세덱의 말이 유사한 말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와 세덱은 바른 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악이란 말과 유사한 그 발음상이 아니라 뜻으로 유사한 말이 스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스네라는 말이 가시떨기나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도로의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에게 이렇게 이 가시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광경을 보려고 멀리 이렇게 호렙산까지 밑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고, 내 속옷은 거룩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모세는 불구경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불은 있는데 그 타지가 않습니다. 요 모습이 뭔가니, 지금 가시떨기 나무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 성민 이거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고난 가운데 계심을 말씀하면서 모세야 너가 가서 이 민족을 구원해라 그렇게 말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스네 하나님, 가시떨기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고통과 병원에 계시는 각종 환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각종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또 있는 사람들, 또 사회에서도 이렇게 외롭고 약자에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가시떨기에 함께 계셨던 횃불로 불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잠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객과 과와 과부 이들을 잘 보호해주라는 겁니다. 인권. 그래서 18절에 보니 너는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항상 그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당했던 억울함과 서러움과 배고픔과 추움과 자지 못함과 이런 모든 고난을 당하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손길을 꼭 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거 좋은 그런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 들어올 때에 아주 학대를 합니다. 나도 너처럼 고난을 당했다. 너도 당해봐라. 아니 그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거를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관점을 바꿔 생각하십시다. 나는 그때 며느리 때에 참 고생을 했지만 너는 나는 너에게 잘해주겠다고. 이래서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군대 훈련을 받을 때에 보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았고 내가 이게 얼차례 받았던 이것을 우리 후배에게 그대로 행하면 나도 그 군대에 하나 도움되는 변력되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군대에서 욕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얼차례 하나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그야말로 사랑의 그런 지휘를 할 때에 그들이 다 감격해가지고 더 저를 잘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악한 관습은 우리는 철저하게 스탑을 시켜야 되고 그것을 좋은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종살이했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생각해서 또 이런 어려운 분들을 더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갑니다. 내가 이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이제 수확기가 왔어요.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럴 때는 잊어버린 그런 것을 찾으러 다시 가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여기서 뒤에서 죽고 있는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둔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먹도록 그렇게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도 말씀했지만 그 뒤에서 곡식을 줍는 자는 낫으로 곡식을 베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밭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할 일이고 그들이 남겨놓은 이 다 낫을 가다가 또 듬성듬성 남겨요. 이것은 누구냐면은 뒤에서 이제 이삭을 줍는 바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내가 그 어떤 남긴 몫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주무는 만큼 하나님이 그보다 더 모든 복을 건강의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옛날에 감나무 이렇게 있고 사과나무 있을 시절에 주인들이 이거를 다 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왜 안 답니까? 그러면은 지나가는 까치들의 밥을 위해서 남겨둔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이 사과나무에 있는 과원에 그 사과를 남겨두는 것도, 이것도 필요한 사람 있으면 따서 먹으라고 남겨주는 그런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은요, 그렇게 할수록 참 그 집에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남겨두라. 과일도 다 따지 말고 그것을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는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자꾸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객 나그네입니다. 고아는 누굽니까? 부모가 없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땅에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 얘기 때 보면 룻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아스와 각각이 돼가지고 결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 한 집안이 없어질 뻔했는데 또 룻이라는 이 모압의 여성 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로. 그렇게 했던 이 아름다운 이득도 있는데,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너는 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름으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신명기 25장에 갑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게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 문제에 있어서 재판장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증인도 그렇고 피고나 원고 모두 다가 생각해야 될 절대 원리가 정의입니다. 이 법원에서는 의롭게, 그래서 이거를 의롭게 하라고 그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정죄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 로펌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항장로님 중심으로 16분 변호인들이 정말 계시는데, 다 우리 여기 로펌의 그 표가 문간이 우리가 신의, 정의, 그리고 기쁨, 평화, 화평, 이 네 가지를 목표로 이렇게 로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로펌의 심볼이 되는 것이 저울초를 이렇게 달고 여기에 공정한 추가 있고 여기에 죄의 형량을 등해 가지고 공정하게 이것을 재판하는 그런 것이 이제 여기 심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테두리에 보면은 이것은 원칙이 뭔가니, 여호와는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라틴어로 이렇게 둘레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리의 법이지 않습니까? 정리롭게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항상 justice and righteousness입니다. 이렇게 미시파트와 또 이제 자데크, 이런 두 가지 이 법을 항상 축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의롭게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관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태형이라는 엎드려서 엉덩이를 치는 그런 형벌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10가지 잘못했으면 10대 때우고 15가지 하여튼 법이 정한 대로 태형을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이런 태형을 하지라도 40까지만 때리라고 했습니다. 태형을 때리다 보면 40 이상 넘어가면은 이게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쭉 기록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로마식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런 얘기 나오는데 40에 하나가 감하면은 39대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죽도록 얻어맞은 겁니다. 이런 거를 5번이나 그가 대응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율법에는 40까지 그때까지 그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더 많게 합니다. 이만큼 인권을 이렇게 중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만일 그것을 넘겨서 40을 넘겨서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은 내가 형제를 형이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하고 그 태형을 당하는 범인의 인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4절에 갑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곡식 떠는 소라는 것은 뭔가니, 이게 이제 곡식을 정말 얻기 위해서 밭을 갑니다. 기경하지요. 그리고 그 씨를 뿌립니다. 파종합니다. 그리고 이 씨를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는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힐 때에, 이때에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이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망이라는 것은 그 곡식을 못 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는 소에게는 마땅히 먹을 것을 줘야 되고, 그 충분히 안 주니까 거기에 있는 곡식을 먹고 하는 것이 그 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4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사역하시는 목회자 사례비를 등할 때에 항상 이 정신을 합니다. 목회자는 항상 그 사례를 정할 때에 그 교인들의 중간 수준에 맞춰서 사례를 보통 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자원봉사, 이것도 교회도 그냥 예수님도 월급을 받으셨냐 그냥 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도 월급을 받았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구약의 법에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응당이 저들이 10의 1조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공급받고 또 그들이 응당이 이렇게 받는 것을 할 때 꼭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렇게 곡식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응당이 이 목회자라 또 이게 책임을 져야 되나, 이렇게 보면 부흥하는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목회자에게 이런 면에 잘하는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목회자에게 인색하는 교회는요, 오래가지를 못해서 분교가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인데, 이거를 이제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목회자를 평하고 또 생활에 어려움을 드리고 이러면 목회자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굶고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스트레스 속에서 살거나 그렇게 되는데, 목회자는 자기는 하나님께 헌신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 집에 자라는 자녀들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또래 어릴 때만 해도요, 목회자 자녀들이 아버지여서 목회한다는 사람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그만큼 이 목회자는 가난하고 또 힘들고 이런 이제 인상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이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5절에 갑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이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이제 그의 남편의 아내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계대 결혼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형제가 있었는데 친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형이 아기 없이 죽어가지고 둘째 형이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했는데 거기도 아기 없이 또 죽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 그랬는데 7 형제가 다
이 형수되는 큰 형의 아내로부터 아기를 얻지 못할 때 천국에 가서 누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요? 또 이 돌아가신 분들은 자기들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바리새 사두개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천국에는 그런 이제 진수가 없고 다 천사같이 변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만은 그 예가 바로 계대 결혼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게 레지티먼 이렇게 그 합법적인 결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레디엇 메리지라고 이렇게 계대 결혼이라고 번역하는 용어입니다. 이럴 때 원칙은 이제 형이 아기 없이 죽었잖아요. 형수가 이제 과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때 난 아기가 자기 아기가 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형님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규정 때문에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에디 말이죠. 아기가 없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그걸 알고 계대 결혼으로 들어갔지만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이렇게 해서 아기가 낳아도 내 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은 형의 아기가 됐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땅에 그냥 설정하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대 결혼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신명기 여기에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6절에 갑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지금 이거는 돌아가신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형제의 아내 맡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님들 여기서는 지방 법원이 열리는 곳입니다. 여기에 가서 이것을 다 고하고 내 남편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한다 하면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다 집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잖아요. 우리 창세기 38장에 8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고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더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 하고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평생 일컬으며 동네 손가락질이 되는 그런 이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11절에 갑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했습니다. 그 남자의 고환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싸울 때에 남편을 구하려고 가까이 정말 손을 벌려가지고 그 사람의 그 음낭을 잡는 여인에게 이런 처벌을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 13절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재판은 공정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저울추예요. 이 저울추가 공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량보다 더 무겁게 한다거나 정량보다 낮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직접 봤지만은 우리 동네에 쌀 파는 이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집에 가서 우리는 쌀을 어떻게 파는지 아주 구경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은 뭔가니 대박이 이 높이가 얼마나 크냐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가끔씩 와서 가위 들고 땅콩 사시오 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에 가보면은 땅콩을 파는데 대박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산더미 같이 많이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담는데 보면은 뭐 이게 높이가 하도 높아가지고 그거나 뭐 이렇게 정량 주는 거 별 차이 없는 것, 사람 눈속임 하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쌀 가게 가서는 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쌀 대박을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하는 거 봤습니다. 자기 친척 일가가 오면은 얕은 거, 또 그렇지 않는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높은 거, 이게 이제 밑바닥이 높은 거, 그걸 가지고 쌀을 파는데 그게 조금이지만은 한 10대를 그렇게 돼버리면 꽤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울추도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두 종류로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잣대가 중요해요. 법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 지금 판단이 지금 다 율법에 나오는 이 말씀들 아닙니까?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고. 이렇게 속이는 자는 오래 못 갑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정말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대.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한 며칠 동안은 병원에서 새벽기도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서 준비해서 어제도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만은 병원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오늘 이제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 조정도 하고 또 이렇게 약도 들고 해서 내일 아침 일찍이 수술하는 그 일에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환자 아주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 또 25장 중반까지 읽었습니다마는 한 절 한 절 말씀 잘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공정한 주요 또한 바른 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말씀이 딱 기준이 돼서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왜 우리가 복을 받고 있지 못하는지 왜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자꾸 생기는지 깊이 반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 형통한 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겟세마네 신학교 겟세마네 세계선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의 모든 또 간절한 소원을 아시지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 모든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교육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왕기슬로 부모를 축복해 주셔서 이 성도와 또 서울 오피스를 함께 해주시고 여기에 오가시는 우리 황장로님들 강건하게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업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가며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귀한 곳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 회복하시는 분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송도 플러스 병원에 입원할 우리 오서라 사모님 주께서 특별히 함께 해주셔서 모든 불안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모든 거 맡기고 더욱더 튼튼한 오른팔이 될 수 있도록 입원 수술도 집도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과 모든 우리 간호사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셔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